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이 답이 되는 인생, 순종이 답이 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99가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단 한 가지가 어긋나서 99가지가 아무런 소용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북유럽의 아름다운 나라 스웨덴에 17세기 바사라고 하는 전설적인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과 스웨덴 왕의 관심을 그대로 표현해서 그 배는 정말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66문에 이르는 대포도 장착을 한 그야말로 스웨덴의 자존심이었습니다. 1628년 8월 10일 수많은 관중들의 관심 가운데 환호성을 받으며 역사적인 첫 항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바사호는 처참하게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침몰의 원인은 아주 거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배의 중심을 잡아줄 바닥의 무게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답니다. 여러분, 겉은 정말 화려하고 그 어떤 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던 배였지만 속은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도 스웨덴에 가면 이 바사호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침몰된 지 333년이 지난 1961년 이 바사호를 인양을 했는데 거의 98% 완벽한 상태로 인양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실패작이자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전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박물관이 운영이 되는데 큰 수익을 스웨덴에 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이 바사호와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국방부 장관이자 전쟁의 승전고를 울리는 큰 용사였습니다. 세상 부러울 곳이 없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나아가서 많은 병사들의 존경과 환호성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갑옷 뒤에는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아만이 입고 있는 갑옷, 그 안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은혜로 바꾸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함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5장 말씀을 보면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이방 나라 한 사람인 나아만에 집중을 하고 그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로 유대 왕들뿐만 아니라 나아만과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결정적인 통로가 뭐냐? 바로 약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나아만은 부족함이 없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큰 용사라는 타이틀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불행한 조건이 그 모든 것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이 결함 하나가 흔든다는 거죠. 나병이라는 문제 하나가 나만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결함 한 가지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점 가운데 있으면 두 갈래 길에 딱 서 있게 됩니다. 하나는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 더 화려한 업적을 가지고 숨기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뭐냐?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업적이나 훈장으로 치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약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막 부르세요. 근데 기고만장해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통하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어떤 결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할 때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빈 공간, 아픔,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약함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약함 때문에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불평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은 이 약함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연관성도 없는, 일의 연관성도 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연약함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뜻밖의 통로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아만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여러 가지 통로로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 나갔을 겁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의사도 찾아가기도 했고 민간요법을 해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답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종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전쟁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가 나만의 문제의 키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신분도 어떤지 몰라요. 포로로 잡혀왔으니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작은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계신 바로 그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아만에게 문제의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 포로에서 잡혀온 그 어린 소녀에게 나만의 운명이 바뀌게 될 메시지가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 뜻하지 않은 사람, 우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푸는 방식 의외로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꼭 씨름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의 정석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수학의 정석을 보면서 막 이게 왜 이렇게 어렵나 고민하며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분과 적분, 방정식 이거 풀다 보면 막 머리가 막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의 답을 아주 구석에 아주 어렵게 깊은 곳에 두지 않으세요. 의외의 아주 평범한 가까운 곳에서 찾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뜻밖의 만남을 통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스렸던 시대에 사울이 이제 전쟁을 막 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을 이제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 전쟁터에 있는 그 자리에 음식을 갖다 주며 안부를 물어오라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하필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하필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1대1로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필 골리앗이 그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만나게 되고 물찌르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조약돌 하나, 그 조약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탁 맞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앞에서는 다른 게 필요 없었어요. 칼, 무기, 갑옷 아니에요. 뭐예요? 물맷돌 하나예요. 그것만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원수 보듯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섬기고 보살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목소리, 평범한 관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할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혹시 주변에 혹시 주무시거나 졸린 분이 계시면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이제 어린 소녀가 나만에게 이야기했죠. 사마리아에 계신 바로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나만이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아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신하답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딱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아마 내려오는 길에 나아만은 기대감에 부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몸에 있는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선지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통보를 다 했을 거예요. 나아만이 갈 거다.
이제 나아만이 그 집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대했던 선지자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 한 명을 보내고 당신은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그라, 이런 메시지만 전달을 받은 거예요. 나만이 이 상황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왜요? 다른 것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선지자의 태도와 그리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아람의 제일 되는 신하, 군대 장관인데 이렇게 소홀히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나아만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아만의 모습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 앞에 서 있지만 체면을 붙들고 있는 모습. 가정이 평지 풍파 속에 있지만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 있던 손님이 콜라를 리필해 달라고 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막 횡패를 부리더라고요. 진상짓을 했던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마치 세상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고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기를 거부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분노하면서 거기서 행패를 부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병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자존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병 고치는 것과는 별개의 겁니다. 체면 챙기고 자존심을 붙드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 치료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잠그고 나오기만 하면 그가 가진 평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절호의 기회가 바로 앞에 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 한마디만 듣고 그대로 했다면 지긋지긋한 평생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마음, 순종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될 때가 있죠.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바구니를 가득 채워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자존심,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자존심, 내 체면. 그러므로 여러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건 뭘까요? 내 자존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나아만이 잘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하는 잘 두었어요. 여러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나아만은 정말 이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부하가 나아만을 잘 다독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단강까지 데리고 가요. 우리 13절, 자, 이 종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이 나아만의 종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감정에 휩싸여서 막 폭발해서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서 막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잘 다독여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아만과 같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딱 주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그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나아만이 입고 있던 화려한 갑옷을 하나 두 개 벗어야죠. 화려한 계급장, 그 훈장이 있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훈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제 이 군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디 뭐 행사가 있거나 중요한 모임을 가면 정복을 입고 가요. 제복을 입고 가죠. 근데 그 제복에는 훈장을 탁 달고 갑니다. 왜요? 자기의 자랑과 프라이드가 그 훈장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일생 동안 쌓아왔던 업적들, 자기의 자랑들, 그 훈장들을 자기와 함께 자기의 분신처럼 여기며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그것 하나 두 개 떼어 벗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이 훈장들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훈장을 떼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게 뭘까요? 내가 입고 있는 내 옷 이거 다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벗고 보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 죄인됨을 낱낱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에게 했던 그 어떤 자랑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던 세상의 옷을 다 내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하는 내 훈장들, 화려한 상장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내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채워지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상처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엘리사가 7번 강물에 들어가 씻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는 것이라면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깨끗하게 될 수 있을 텐데 왜 7번 들어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왜 7번 하라고 했을까요? 이 의미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한 번에 죽는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죽었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탁 자라납니다. 야 이제 내가 꺾었다 생각하면 2배로 자라납니다.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7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7번 들어가 씻으라 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만이 지금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왔지만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과 고집과 그 생각을 꺾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표현을 보실까?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생각에는, 누가 얘기해요? 나만이 얘기해요. 나만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내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깨어버리는 겁니다. 깨어버리는 길이 7번 들어가 씻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7번이 안 되죠?
10번이 될 수 있어요. 10번이 안 되면 20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처음 만났던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성일 뿐만 아니라 아무튼 저놈으로도 들어가기가 힘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번을 돌고 마칠 때 와 하는 함성을 지르라. 이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하게 하라, 입을 봉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7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타협도 하나님 허용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자기 생각이 강했어요. 그 자기 생각을 꺾는 과정이 7번 강물에 들어가 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지우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7번 강물에 들어가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오늘 요단 강물에 다 씻어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7번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순종의 결과 회복과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평생 나만을 괴롭혔던 지긋지긋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되었더라.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과정까지 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한번 탁 가로막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하면 되겠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14절까지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 내 생각, 내 감정, 내 교만, 내 자존심, 하나님을 가로막는 나의 고집과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순종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순종을 통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를 열어주시고 두 개를 열어주시고 세 개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의 평탄한 대로가 열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